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뜻과 나의 생각, 그의 뜻과 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3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다. 14절로 27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조상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조상. 28절로 30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다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다. 우리가 어제 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는 단칼에 거절했지요.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화가 난 거죠. 감히 왕인 나에게 풀어줘라 말아야. 그래서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열심히 굴려서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또 가만뒀을까요? 아주 들들 볶았지요. 너 때문에 바로에게 미운 털이 박혔다. 우리를 아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낼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마음으로 와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데 무슨 바로 왕이 우리의 말을 듣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한 믿음은요, 환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현실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너무 쉽고 당연하다고 계속해서 유혹받는다는 거죠. 물론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시각각 피어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어떤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무릎 꿇게 하려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냐,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변명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말아라. 오늘 1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이유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물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원래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낙심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모세를 가시떨기나무에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했던 첫 번째 변명도 그것이었지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의 핑계를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요, 또 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정말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4장 10절에서 6장 오늘 12절 그리고 30절 모세는 고비가 올 때마다 똑같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아예 처음에는 말 잘하는 3살 위의 형 아론을 붙여주셨는데 그 이후에는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감당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똑같이 같은 내용의 변명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변명에는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예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변명을 가리켜서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구실을 대하며 까닭을 말함,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변명하느냐?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함이다. 사람은 위기를 느끼면 시야가 좁아진다. 어디로든 피하고 싶어지고
당장의 위협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때 인간은 변명을 선택한다. 또 내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변명한다. 변명의 많은 부분이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거든요. 제대로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아서, 다른 업무가 많아서,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나를 변호하려고 하는 변명이 도리어 내 신뢰를 하락시킨다. 물론 이유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로 변명은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 우리 마음의 느슨함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히려 세 가지를 더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11절 말씀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바로에게 들어가라, 말해라, 내보내게 해라. 계속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이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졌어야 하느냐?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거룩한 결단을, 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의 끝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결국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이스라엘은 한 것이 없거든요. 그냥 성 주위를 돈 것뿐이었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그 거룩한 결단을 하나님이 온전히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대한 여리고성과 같은 그 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 마음 곳곳에서 도사리는 습관적인 죄와 갈등, 변명을 간절한 기도의 함성으로 무너뜨리고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물론 야곱의 60여 명의 가족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그런 은혜의 장소였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외부 세력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만 복을 받은 것일까? 애굽도 복을 받았지요.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품어줄 수 있도록 그런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곳에, 그 땅에, 애굽에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땅이 되었고요, 좌절과 실망의 땅이 되었지요. 고통과 신음의 땅, 육신의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육신의 욕망껏 이스라엘을 사용하려고 했던 애굽에게 내리신 분명한 심판입니다.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땅, 은혜의 땅, 소망의 땅으로 가야죠. 죄악에서 방황하면서 실망했던 인생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세상, 이 시대로 우리의 삶이 끝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야 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지요. 이 사명의 현장에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7절 말씀이지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출애굽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값을 주고 산다는 거죠. 정당한 값을 주고라도, 아니 더 큰 값을 치르고서라도 너희의 소유권만큼은 내가 가지고 오겠다. 이런 분명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값을 주고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능력을 깨달은 자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명령은요, 바로에게 가라는 거죠. 바로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이었고요. 애굽 사람들은 신처럼 떠받들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 정도 되면 피할 법도 한데 꼭 바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시한 상대가 아니죠.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하게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꼭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진짜 승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벌어진 엘라 골짜기에서 60만으로 생각하면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었던 사울도 벌벌 떨었으니까요.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고 블레셋은 비웃었고 골리앗은 조롱했지요. 이 소리들이 엘라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요, 사무엘하 17장 4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비웃음과 조롱으로 일삼던 블레셋과 골리앗,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사울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와이크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던 거죠.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때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먼저 찾고 주의 이름을 들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바로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가르쳐 주셨거든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가운데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하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미 5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지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연루되어서 롯이 끌려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하는 사건이 14장의 창세기에 나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난 주일에 말씀으로 들으셨던 것처럼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었고요. 11조 예물을 드리게 되지요.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알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시지요. 그리고 준비한 재물을 반으로 가르고 당시의 계약의 규례와 절차대로 사실은 계약의 당사자 둘 다 지나갔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그렇게 계약이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한다. 그런데 결국엔 그들을 징벌할 것이고 건져내어서 그 땅에서 나오게 한다. 이제는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은요, 누구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멋진 연출을 통해 그 주인공들을 찾아가시는데요, 바로 족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설명할 때 오늘 6절에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으로 설명했고, 5절에서는 애굽의 종으로 설명했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근데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에는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26절과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7절에서도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그 땅을 그들의 손길을 통해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렇게 치밀하고 정교하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적 같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중심과 판단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연약한 믿음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주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묵묵히 순종함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는 거룩한 결단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봉헌하십니다. 드리는 손길, 마음의 고백, 주님의 기쁨을 흠양하시며 감사, 구제, 선교, 귀한 마음의 고백 가운데 또 일천번제, 건축, 귀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차 임원전지 훈련 가운데 있사오니 올 한 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결단하며 특별히 오늘 감독회장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깨닫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